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함께 일주일 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또 금요 모임 때 강의에서 뵙는 것과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그 원리는 굉장히 단순한데 한 절로 끝났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미와 삶의 정황들과 적용들이 대단히 다양하다는 것을 설교가 1시간 20분이 넘도록 제가 하는 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무엇에 대한 얘기냐? 지난주가 자녀 양육이었다면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자녀 양육이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분량은 한 절이었어요. 한 절. 근데 부모 공경에 대한 절은 몇 절이나 돼 있습니까? 에베소서 본문에선 무려 3절이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설교를 3배를 해서 3시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해라 라는 말씀은 사실은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 십계명에 있는 의미가 그것들을 드러내지만, 근데 부모 공경은 아예 하나님이 주신 그 10가지 영원토록 지켜져야 될 그 10가지 계명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 무겁게, 그리고 뜨겁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분들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나는 내 육신의 부모님이 다 소천하셨다. 그래서 내 공경하고 싶은데 공경할 부모님이, 양친이 다 안 계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공경을 할 수 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1차적 의미, 부모, 정말 직접적인 1차적 의미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어디까지 더 확장돼서 이야기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부모 공경의 삶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대하고 길러내야 되는지까지도 다 확장돼서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육신의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걸쳐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되게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은 누구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이지만 어떤 것들은 들으면서 저게 나랑 직접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자가 없고 자녀가 아닌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모 없이 태어났습니다. 혹은 나는 자녀가 아닙니다. 이런 분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심지어 어머니가 계셨는데 나는 부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부모의 자녀인, 다 부모를 갖고 있고 또 스스로가 자녀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 자녀가 태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상의 아주 일반적인 질서다.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도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뜻이니까 이 시간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 가까운 이웃, 먼 이웃,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적용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 예배를 잘 얌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자녀가 부모님을 잘 대하는 것, 그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은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우리의 부모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보다 부부가 더 가깝다. 부부는 영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가 형성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연결돼 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식과 드러나는 과정과 터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 가정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담 이후에 온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다 뒤틀려 버렸어요. 부부 관계도 뒤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뒤틀리고 심지어 피조물과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우리와의 관계도 뒤틀려 버려서 지금 아주 힘겹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바로 잡으시고 다시 온전하게 세운다는 가장 첫 번째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누가복음 처음에 사도 요한에 대한 언약이 나올 때 사도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행할 거냐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라기 인용문 중에요. 주가 오실 길을,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와 더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에게 돌릴 거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간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깨어져 버린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들이 온전하게 성립되고 바르게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때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루시고 회복하시는 첫 역사, 그리고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10계명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10계명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얘기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부모 공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행해져야 될 사랑이 바로 우리의 부모를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로 나타나는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어야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 이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에게 행해지는 사랑은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있어서 그 부모의 질서를 따르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관계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질서를 따르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아끼고 가꾸며 다스리는 우리의 사명과도 분명히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좀 더 나아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6장 1절이 그 얘기를 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이란 말이 뭘까요? 순종이란 말은요, 그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볼 때 경청이라는 의미래요. 경청이 뭐죠? 귀를 기울이고 그 말 안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듣는 것. 이게 이제 경청인 거죠. 근데 순종은 이 경청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걸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귀를 잘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에.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그 의미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순종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보진 않았지만 이 에베소 6장 전장이 몇 장일까요? 5장이겠죠. 그 5장에 부모 공경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이 아내에게 요구하신 사항이 있었어요. 그 아내에게 요구하신 사항이 뭐냐면 5장 22절 한번 보시죠. 5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5장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복종과 순종은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사실 어떤 게 더 표현이 세 보이나요? 복종이 더 세 보이죠? 근데 원어를 들어가 보면요, 더 센 단어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복종이 더 센 단어지만 실제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에는 6장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훨씬 강력한 단어예요. 5장의 복종하라는 헬라어는요, 사랑하는 이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맡겨서 자신을 리드해 주기를 원하고 그 리드에 따라가는 것. 이게 이제 복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동등한 의식을 갖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이끌음에 자기를 맡겨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복종이라는 거죠. 5장에서 말하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종은 그거랑 좀 다릅니다. 지시받은 것을 그대로 이행한다. 귀를 기울여서 지시받은 그 명령을 수행한다라는 좀 더 의무로서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6장 단어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또 복종하는 어떤 질서가 있으면서도 동등하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거는 무엇도 차별받지 않고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면서도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들을 남편의 결정에 맡기고 그것들을 따라가 주는 게 이제 5장에서 말하는 복종이라면 6장에서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양육하고 양육받는 관계, 좀 어떻게 얘기하면 일방적인 관계, 그리고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녀는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에게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은요, 어떤 겁니까? 특히 자녀가 해야 되는 순종은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답답한 방식인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상한 방식인 것 같아. 막 죄는 아닌데 좀 뭔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기쁜 뜻,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좋은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그 말을 따라주는 게 순종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되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다 납득되고 마음에 드는 것을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고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 들었을 때 맞는 것 같고 오케이 하는 게 순종일까요? 그건 뭡니까? 동의예요, 동의. 맞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맞는 얘기 같아서 따라놓고 순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둔갑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고 그냥 동의인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애매한 그런 거 같지 않아도,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이게 더 멋진 것 같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것. 더 나아가 거기 그 말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의미와 마음까지도 선하게 해석해 갖고 좋게 여기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이런 명령문만 있어도 그 명령문 너머의 부모의 마음을 선하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진짜 저 말을 내가 동의가 안 돼도 따라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전진해서 순종하라는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즉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기에 순종해라,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순종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인 거죠. 바로 예수님이 너희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유도 이 이상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보다 더 우선되거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이거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 역시 어떤 겁니까? 선하다. 이 절대적인 명령이 우리에게 아주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아예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모 저모 재보면서 이 부모의 이 얘기 중에 어떤 게 과연 유익이 있을까, 이 따지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한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아예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이 명령 자체를 선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하게 보고 악하게 보고 좋게 보고 안 좋게 보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 역시 어디에 있는 거냐면 부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얘기들 보면은 막 이런 댓글들이 막 적혀 있어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 대접을 하지. 부모 같지도 않은 자를 내가 왜 막 그런 분노에 찬 어떤 막 글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학대받거나 고통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런 글들을 적죠. 또 혹은 방치되거나 너무 외로움 가운데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해. 너희가 이런 당한 사람들은 좀 빼고 나머지 잘 키움 당한 사람들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왜냐면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부모의 부모다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어떠함, 그 부모가 가난했다든지 무지했다든지 허약했다든지 부족한 인격을 갖고 있다든지와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조건을 생각하면서 이거 내가 왜 따라야 되지? 라고 따지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생각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명령을, 그 부모님의 명을 어떻게 따를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내가 왜 따져야 되지? 이거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잘 따르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부모에게 권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할 때 꼭 이유를 설명해 줘라. 근데 그거는 부모에게 요구되는 요구인 거예요. 자녀는 이것과 무관하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야. 부모가 설사 왜 혹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지 않거나 못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그냥 순종하는 거. 이게 아주 일반적인 우리의 원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에베소서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지만 골로새서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내가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태도가 돼야 돼. 자꾸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태도를 어디에 두냐면은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나서 따를만 하면, 내가 납득될 만하면, 지킬만 하면 내가 해보고, 아니면 좀 재고하고, 좀 그 착한 사람들은 부모님 그게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고, 못돼 처먹은 이렇게 사람들은 여기 있는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면 집에 있는 거고 이제.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모든 일에.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주 안에서의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기준에 두고 순종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이건 순종의 이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번째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건 순종의 범위,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결국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근거가, 아까 이유와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내용도 어디로부터 나온 거여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부모가 뭘 순종하기를 요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 말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야, 누구 죽이고 와라. 혹은 누구 아주 시원하게 두들겨 패고 와라. 라고 말하면 예스! 이러면서 우리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저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좀 내가 말하기 좀 애매하니까 네가 애가 말하면 좀 봐주니까 좀 거짓말 좀 해라. 이런 것들을 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의 뜻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완전히 상반되는 명령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신앙을 갖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참 우리가 따르기가 되게 애매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 같은 거는 미성년자일 때는요, 어느 경우에는 진짜 부모님의 지도 하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을 갖지 말라 이런 거는 안 되죠. 이런 거는 왜냐면 그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도래한 건데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거를 교회 가지 말라는 말까지도
깊이 고려할 만큼 우리가 부모에 대한 명령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러면서도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선택의 여지가 있고 독립성이 보장되잖아요. 그때는 더더욱 주의 말씀을 기준해주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부모는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제 말은 육신의 부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육신의 부모가 중요하지 않으면 뭐하러 이렇게 세절이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를 써놓겠어요. 이게 엄청 부모님이 중요한데, 우리의 궁극적인 부모는 이 땅의 부모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부모님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진짜 부모라고, 진정한 부모라고. 그런데 그 진정한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그 순종의 방식이자 준비이자 과정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을 주로 여기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래.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말해.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 안 해. 이런 거는 어떤 태도입니까? 아주 이율배반적인 태도인 거예요. 표리부동한 자세인 겁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사실 이런 자들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좋은 말씀들, 달콤한 말씀들, 정말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말씀들을 듣고 좋아하는데, 내 마음을 건들거나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때에는 안 따르는 태도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태도와 방식이 다 하나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태도와 방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부모에게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반드시 나아갑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순종하라고. 근데 성경은 여기서 얘기를 멈추지 않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까지 요구합니까? 맞아요.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순종과 공경은 좀 다른 걸까요? 네,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껏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공경은 카바드라는 말로써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내 인정합니다. 부모님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겠습니다. 이게 공경인 거예요. 순종은 약간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명령하면은 따르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공경은 더 나아가서 그 마음까지 내어주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아이고 진짜 우리 부모님, 이거 순종은 약간 부모님 이런 느낌이라면, 공경은 아유 부모님 이런 느낌을 좀 아실까요? 네, 이런 거죠. 공경의 구체적인 예가 좀 어떤 건지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공경의 구체적인 예는 먼저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진짜 내가 부모님 귀하다.
부모님의 말씀 내가 잘 듣고 싶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기른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더 나아가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그 자체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요, 이 공경은 진짜 불신자들은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쉽지가 않아. 근데 신자들은 이걸 할 수가 있어. 뭐냐면 부모님이 내게 그렇게 잘 해주시지 못하셨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부모의 돌봄 가운데 자라다가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날 태어나게 하고 영생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된 게 우리 부모님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신자들은.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여기 그래도 2명 빼고는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이제 뭐 키우게 되겠죠. 혹은 키우는 사람들을 보게 되겠죠. 어떻게 키웁니까? 자녀들은 막 10대 때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성질 내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지만, 저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해줬는지.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말해주려고.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했었고 이거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먹는 것도 자기 맘대로 못 먹어. 뭐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메뉴가 애가 못 먹어. 난 매운 거, 오늘 갑오징어 볶음 먹고 싶은데 갑오징어 볶음 1살짜리가 먹었다면 그 난리 나죠. 또 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애가 떠들까봐 돌아다니고 막 난리 칠까봐 불안해갖고 한 명은 막 붙들고 이 밥이, 비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먹이고. 잘 땐 또 어떻습니까? 어제 아내도 엄청 고생하는 거 보다 왔는데 1시간 반, 2시간 간격으로 이제 계속 깨는 거죠. 사람 잠 못 잘 때 어떤지 아시죠? 진짜.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키워진 거예요. 그냥 콩나물처럼 자라는 애는 없습니다. 그냥 부모 못 살게 구고 잠 못 자게 하고 짜증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일하러 가야 돼. 그 애를 돌보고 또 가갖고 거기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직장 가갖고 또 그러고 집에 왔는데 또 애가 울고 안 자고 안 먹고 막 아프고. 나도 놀 권리가 있었잖아. 나도 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권리와 시간들과 에너지와 재정이 있었잖아. 근데 자녀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잖아요. 애기 없었으면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분위기 좋게 시간 오래 가지면서. 근데 이건 뭐 애기 있으면 막 그냥 걔는 감추듯이 그냥 맨날 밥도 막. 이거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죠. 애들은 뭐 말 듣습니까? 애들은 막 어떤 사람은 애들이 천사 같다 그러는데 좀 약간 표현이 이상해. 천사는 하나님 말씀 굉장히 잘 듣거든요. 근데 애들은 말을 잘 안 들어. 뛰지 말라 그러면 꼭 이렇게 뛰고 싶은지, 소리 지르지 말라 그러면 걔 소리가 지르고 싶은지. 원래 애들은 그런가 봐요. 근데 그거 막 어르고 달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막 하면서 이렇게, 또 엄마가 그걸 하면서 나도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게. 그러면서 우리가 애들을 키워온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자랐다고. 근데 지들은 그냥 막 자란 줄 알아. 그냥 아무것도. 그러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고. 그래서 제가 써놓는다니까요. 제가. 부모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그 부모가 그 권세를 의지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애썼는지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 그게 공경의 첫걸음인 거예요. 이렇게. 또 더 나아가서 부모를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것까지가 공경인 겁니다. 여러분, 자라가다 보면 서서히 자기 생각들이 생기죠. 이렇게 판단들이 있게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가 계속 어떻게 됩니까?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때에 가면은 이전 세대보다 뭔가를 더 알고 발전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굉장히 손재주가 많으시고 센스가 있으신데
사실 이제 역사가 흐르고 미의 관점이 변하면서 저희 아내가 더 감성이 있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 장모님보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역사가 흐르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더 부족한 면들도 이제 커서 보니까 좀 더 보이고, 그 부모의 약점들도 보이고, 좀 부모가 나보다 모르는 것들도 보이고, 이제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실수가 그 부모의 약점을 아주 파고 들어갔고 확 드러내고 무시하고 공경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부모를 주신 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거나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또 되게 부족해 보이는 말일지라도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헤아려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헤아려 주는 것들, 그 내면 안에 있는 따뜻함과 속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들,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요 좀 잘못 가르치거나 부족하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거만한 태도와 교만한 태도로 부모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커서는 바른 진리에 서서 부모의 말을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들으면서도 분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주 겸손한 사랑의 태도로 그분을 모셔야 돼.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얘기를 막 해. 그때 지금 하나님 뜻하고 무관한 얘기니까 이제 그만하셔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생각해 주시는지 제가 정말 잘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래서, 제가 하나님께 메인자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려고 한 그 마음을 제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기독교인 부모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혹은 기독교인 부모가 아니라면 제가 더 그래서 잘 살아가서, 부모님이 가장 행복한 건 제가 잘 사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보십시오. 혹은 뭐 자녀가 컸습니까? 어렸었을 때 기억해 보세요. 혹은 자기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자기만의 어떤 논리를 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막 땡깡 피고 막 우기고, 또 좀 커서는 10대 때의 질풍노도의 시기에 막 함부로 판단하면서 살아. 인생 한 절 한 절이 되게 귀하고 이때 하는 것들이 되게 우리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도 그런 건지도 모르고 막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사람 만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살피면서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진짜 막 안 좋은 일에 같이 휘말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고통도 받고, 이러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려고 애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갚아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좀 자녀가 장성했다면 드디어 갚아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공경은 이제 더 나아가서 부모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 그때가 오면 베풀어준, 혹은 또 베풀어주지 않았더라도 우리를 존재하게 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섬기는 걸로 나아가야 돼요. 정말 적극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육적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연락하고 잘 계시는지 살피고 돌보아야겠죠. 저부터 집에 잘 들어가서 부모님을 잘 살펴야겠죠. 혹은 그런 상황이 아닐 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늘 죄송한 마음 갖고 기도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잘 챙겨드리고 돌본다고 해도 여전히 부모님들은 그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내가 할 만큼 한다 그랬는데 자꾸 무리한 요구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그래요?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부모님이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 거를 내가 더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인데 그럼에도 내가 더 살펴드리지 못한 것들 정말 죄송하고 더 잘 해보려고 애쓰겠다.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태도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거는요,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2절에서 얘기하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떤 약속이 있냐면 이 부모 공경과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뭐냐면 잘되고 장수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저 불가리아의 장수촌 마을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만들어서 우리에게 배포하는 요거트인 불가리스를 먹을 때 장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겁니다.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게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잘 된다는 1차적인 의미는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란 말 많이 쓰지 않나요? 교회에서 특히 뭐 찬송가에서도 쓰이고 막 성경에서 쓰이고. 형통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건 이제 들어간 그 참 의미인 건데, 형통이란 말 자체. 네, 모든 게 잘 되는 거, 이게 형통인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거. 형통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그리고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아주 효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재정을 많이 갖고 있든 못 갖고 있든 기본적으로 부모를 아주 공경하고 섬기고 잘 대하는 분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평안한 삶을 삽니다.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굳이 예수 믿는 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 질서 가운데 다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 불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정도의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에서도 부모를 잘 섬기고 모시는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삽니다. 탁월한 실력이나 아주 유력한 인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 공경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복인 거예요. 형통이라는 게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기 원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기 원하셔.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겁니까? 선한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잖아.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막 계속 부해지는 걸로만 나타나지 않더라도 되게 평안하고 평강이 있고 아름다움과 사랑이 있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내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통함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구약 말씀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따를 때 형통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통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장수한다 그랬어. 땅에서 장수할 거다. 장수라는 말은 뭡니까? 1차적으로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정상적인 부모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상적이고 그 기본 질서 안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부모라면은
자녀한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자녀한테 막 썩은 계란 먹이고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요새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진짜 안 믿는 부모여도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들한테 정말 좋은 걸 해주고 싶어. 근데 그 방식과 방법들을 모르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막 하고 막 6개, 7개씩 보내고 막 온갖 것들을 사용하죠. 이제 막 펜트하우스가 아니고 그 뭐지? 그 전에 했던 거. 네. 스카이캐슬 뭐 이런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온 것처럼 막 자녀 한 명한테 그냥 온 에너지를 다 들여갖고 막 하죠. 왜? 부모는 그냥 그런 존재인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한다고. 부모가 생각했을 때 자녀가 가장 잘 되는 길이 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부모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의 말을 따른다는 거는 그 부모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때로는 참 되게 자기중심적일 때도 있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어찌 대해야 될지를 몰라서 실수하거나 이럴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걸 기뻐하고 권하니까 그 권함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안정을 찾고 안영을 향해 기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1층에서 내려갔을 때 차도로 뛰어가지 마라.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위험하니까. 그럼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걔가 오래 살 확률이 늘겠죠. 이게 되게 기본적인 원리라니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정과 평안함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갈 때 주어지는 복이 장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 산다는 의미 혹은 잘 된다는 의미를 단순히 1차적 의미에서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도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이 세상에서 부모님께 가장 최고로 순종 잘했던 사람 누굴까요? 이 세상 퀴즈. 이 세상에서 부모님께 가장 넌센스 퀴즈 아니에요. 가장 순종 잘했던 사람.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반드시 수학 공식처럼 순종하면 장수한다. 그럼 장수 안 하면 불효자.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원리를 따를 때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 그러면 이 장수한다거나 잘 되는 것에 더 분명한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장수는요, 생명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복을 받은 거라고.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을 받아서 오래 살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병 걸리거나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의 생명에 참되게 복을 받는 것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이 생명이 영원한 것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생명에 진정한 복을 받았다고. 이게 진정한 장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며 그 부모에게 참된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영생인 거예요. 그 복이 영생인 거예요. 최고의 생명. 그걸 어디에서부터 장수하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만 영생을 갖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잘됨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막 막히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함께 뚫어가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티고 살아가게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부모 공경을 강조할까요?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실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이미 조금 알고 있던 것처럼 이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의미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반드시 누구에게 대한 공경과 신뢰와 믿음으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 질서가 뭔지를 알게 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순종으로 형통함과 장수를 얻는 거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었죠. 그렇다면 부모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거역 있잖아요. 그거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주 엄하게 다뤄오셨어요. 여러분 진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 살았다면 열어 죽었을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7장 10절. 이게 예수님이 모세, 구약에서 나오는 모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모세의 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인용하는 거죠. 7장 10절. 막이라고 된 거예요. 막. 신약성경 6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마을에서요, 부모를 조롱하거나 부모의 말을 그냥 무시하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는 자는요, 끌고 나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이스라엘이 행했던 방식이었어요. 아니 좀 부모님한테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지. 부모님한테 좀 어떨 때 우리가 철없을 때 함부로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죽이기까지 해. 이게 누구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반역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거 먹는 날에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불순종과 모욕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관계로 연결되니까 이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모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모욕은 부모에 대한 모욕으로 연결돼서 이 악한 세상의 특징이고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악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당장 목숨을 끊게 하는 일이 아니어도 서서히 죽여가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고통스럽게 만들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거기에다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거룩하지도 않고, 이게 악한 시대, 악한 세대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는 내가 두 세상에 속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뭐냐? 아수라 백작 이런 겁니까? 신명기는 말합니다. 그의 부모,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부모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서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성경은 왜 부모 공경을 이렇게 강조하냐? 바로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는요, 가정의 가장 최소 단위 중에 하나예요. 사실 부부가 가장 작은 단위죠. 그리고 그게 확장되면 가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에베소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주제인, 우리 본문이 에베소서였잖아요. 에베소서 전체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라면, 왜 교회 얘기를 하는 이 에베소서에서 5장에서 부부 얘기하고 6장에서 가정 얘기하고 직장 얘기를 했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가정 내에서 이 질서를 바르게 세움으로써 더 나아가 교회로서 바른 질서를 깨닫고 믿고 그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교회에게 세우신 질서에게 순종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의 어른들에 대한 그 공경함으로 나타나요. 또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두고 온전하게 이끌고 다스리기 위한 정말 그 직분자들에 대한 존중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교회로 왔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에 계신 어른들을 아주 귀하게 대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들의 말씀과 조언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아주 예를 갖추고 존중하고 존대하는 걸로 나타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오후 공부할 때 또 배울 내용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 세워놓으신 직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직분자들에 대한 존중과 공경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게.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어른들, 또 진리에 굳게 서서 교회를 지키고 바르게 인도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 직분자들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장수, 안전함과 잘됨,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온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이게 다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는 원리라는 겁니다. 개개인이 장수와 잘 되는 걸 넘어서서 교회가 안전하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위한 질서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가르침에 혹은 국가의 지도에 기본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 13장이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모든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이런 의무들을 지잖아요. 왜? 그 의무들을 잘 질 때 국가가 유지되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잘 섬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지도를 따르지 않고 함부로 세상 가운데서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로 나오는 이 거리조차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위협을 받게 될 거라고. 평안히 살아가는 삶은 꿈도 꾸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국가에 대한 질서까지 인정하는 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한참 공경하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좋은 얘기고 참 하고 싶다 생각 들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야, 공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부모 공경을 넘어서서 때로는 부모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때로는이 아닐까요? 시시때때로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모님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회개. 내 부모의 마음을 찢고 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부모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들, 내 삶의 면면 살필 때마다 참 부모에게 잘못하고 회개해야 될 내용들로 이렇게 얼룩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죄를 고백하고 다시 부모를 바라보면서 선대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거죠. 나는 근데 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한이 된 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이미 가신 부모님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 행사 이제 이렇게 추도 예배, 기일에 예배 드릴 때 이제 많이 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겠죠. 그럼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를 봤을 때 가장 흡족해할 만한 게 뭘까요? 그분들이 위에 계시던 아래 계시던 천국에 계시던 지옥에 계시던 그 자녀들한테 가장 바라고 꿈꾸는 게 뭘까? 그분들은 그야말로 영적 세계를 완전히 두 눈 뜨고 보고 계시는데 바라는 게 뭘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면서 끝내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실 거예요. 주님 곁에 계시는 자라면 더 그럴 거예요. 주님 곁에 안 계시는 자라면 정말 내 자녀만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공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까지 정말 복되게 사는 거. 이게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가 지금 이 땅에 없더라도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세우신 또 다른 질서, 또 다른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 세워진 질서, 그 직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세우신 질서,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잘 대하고 말을 따르고 이러는 것들이 부모가 안 계신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부모 공경의 삶인 겁니다. 그거는 부모 있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불안해. 야, 우리가 공경보다 공격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아주 이제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하지 마냐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우리 주 예수님이 부모를 공격하는 분이 아니라 공경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였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고 그 나라에 우리를 다시 들어가게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었잖아요.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종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예수님은 다 순종하셨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내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분이 우리를 자기 안에 두셔서 부모와 윗사람을 공경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는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그분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딛고 부모를 사랑하게 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준 실수와 아픔들을 딛고 그분들에게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걸음을 걷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내가 봐주는 건, 그분을 용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 전혀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는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분 안에 우리를 두셨잖아요.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한몸된 교회로 나타나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서로를 붙드시고 부모와 윗 어른들 질서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서로가 권면해 줄 겁니다. 부모를 저버리지 않고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옆에서 붙들어 줄 거예요. 잘못 가고 있으면 꾸짖어도 줄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격려도 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특히 여러분 교회의 윗 어른들이 성경에 입각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으십시오. 진짜 중요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분자들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권면하거나 인도하거나 격려하거나 살필 때 그거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냥 목사 한 명이 이렇게 하는 얘기 같잖아요. 봤을 때에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갖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직분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주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못해도요 주님은 이루세요. 못하는 우리를 붙드셔서요 주님의 뜻 안에서 이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정에 주어진 복음인 겁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이 복된 소식 믿으면서 오늘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그 주님의 귀한 뜻을 따르는 우리 한세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